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레위기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7장 2절을 보면 속건제를 먼저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속건제의 보충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7장 2절을 보면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번제물을 잡아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피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뿌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속건제를 드릴 때 희생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죽었음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을 비롯해 콩팥과 간, 허리에 있는 기름을 모두 모아서 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은 쓸데없는 비계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영양소를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희생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짐승의 모든 기름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예물로 드려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화목제 보충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화목제가 끝난 후에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로 제사를 드린 사람뿐만 아니라 친지를 비롯해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화목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동 식사를 펼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을 보면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희생과 함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성경에서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독 감사의 화목제에서만은 유교병을 희생과 함께 예물로 드리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크면 클수록 좋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음식물을 부풀리는 특징 때문에 확장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사 화목제 유교병을 함께 드리라고 한 것은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그날에 먹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제나 자원제 희생 고기는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는데 비해 감사제 희생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소원제나 자원제 예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제나 자원제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한 사람은 희생고기를 먹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튿날까지도 희생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의 내용을 이틀 동안 새기고 또 되새겨서 결코 잊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제사의 준비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성의 착용 및 성막과 그 기구,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에 대한 도유식 집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을 입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옷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심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제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이라는 중요한 직책과 신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의복을 통하여 그 사람의 직책과 신분을 나타내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옷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입니다. 8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의 에봇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작은 돌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주사위 모양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된 신탁 도구였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판단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슴 부위에 우림과 둠밈을 두심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7일 동안 계속된 제사장 위임 제사의 집행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위임식을 위한 화목제 제물로 순양을 드릴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순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듣는 것에 있어서 거룩하여야 함을 상징적으로 교훈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영적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악한 말을 하기 쉽고 선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선한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악하고 패역한 말을 듣는 것을 삼가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순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런 손과 발이 그 사람의 행위와 가는 길을 의미하듯이 제사장의 모든 행위 위에서 거룩하여야 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9장에서는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위임 제8일째 첫 제사로서 제사장 취임식 제사를 집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 및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아론에게 먼저 자신과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살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져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예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하여 그 예물들을 회막 앞으로 가지고 오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론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들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또한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에 속한 모든 가족들, 특별히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